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족을 채워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가난하고 돈이 없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돈에 목말라하고 있고 그 부족한 것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거죠. 또 마음이 병들고 마음에 상처 있고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은 함께 이 아픔을 나눌 자가 필요하고 함께 대화할 자가 필요하고 함께 할 자가 정말 자신과 함께 이 험난한 일을 통과할 자, 정말 그런 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주고 대화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으로 잠깐만 들어가줘도 그들은 많은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지쳐 상한 그런 영혼들에게 세상에 다른 것은 나 필요 없다, 나도 아니다, 그런데 뭔가 나는 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데 나는 신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려주고 성령을 받게 만들고 신의 은총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 다들 부족을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누구나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게 인생입니다. 이것이 다 채워지면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사자도 굶주리고 젊은 장수들도 굶주리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굶주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부른 사람은 누구냐? 항상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진정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목자가 뭡니까? 내가 양이 된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은 참 어리석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중동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대요. 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양을 봤는데, 야, 목사님, 양이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양이라 했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양은요, 1번 더럽대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양들을 바라보니까 일단 더럽대요, 그 양들이. 두 번째, 이 양들이 어리석대요. 세 번째, 잘 못 본대요. 그러니까 왜 우리 보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겠대요. 더러워 죽겠대, 더러워 죽겠대. 물론 양은 순하거든요. 예수님도 양이라 그랬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순한 분이고 죽음 앞에서도 자기 하소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양인데, 양이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보지 못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만큼은 목자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목자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더러워진 양을 씻어주고, 그리고 어리석어서 우둔하여서 그 무리 속에서 벗어난 자들을 자기의 무리 속에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앞길을 잘 보지 못하여서 맨날 헤매이는 그런 양떼들을 보고 네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가라면서 엉덩이 가까이에 톡톡 치면서 붙여놓아 항상 자신의 갈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가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로서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옛날에 모세가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기르시는 그의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목자로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과 불로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로서, 낮에는 구름으로서 주님이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의 낮은 대단히 뜨겁습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높이 서 있어요. 그러면 그늘이 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서 4장에 그 요나가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이 니네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박넝쿨 하나를 준비해줘요. 박넝쿨을 탁 준비해줘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가 아주 편안한 안식처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그늘지니까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박넝쿨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 다음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 속에. 그 광야 지역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늘만 있어도 시원한 것, 그늘만 있어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성경이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날개 어디 아래? 그늘 아래. 그러니까 주님이 날개를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그 그늘 아래에서 뜨거운 세상의 햇볕 속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다. 우리의 삶이 시원하고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모든 인생의 것들이 시원해지는 그런 은혜는 주 날개 그늘 아래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주 날개 그늘 아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날개 그늘 아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 날개 그늘 아래 간다는 것이,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인데, 그럼 그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은 생명수를 상징을 해요. 구름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데 이 비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내려주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모든 물은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원래 존재하고 있는 물들은 다 바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그 비가 모여서 강이 되고 내가 되고 그리고 우물이 되고 깊은 그 땅 속에서 저장된 그저 창고가, 물 저장 창고가 다 되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물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우리 바닷물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물은 바닷물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바닷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바닷물, 땅에 있는 물은 바닷물이고 공중에 있는 궁창 위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는 자가 살 것이다. 그 물을 보고 생수 혹은 생명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수 혹은 이 생명수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거하리라.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막 속에 내 영혼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그 주님의 보호막 속에 들어왔다. 그게 구름 기둥입니다. 목자로, 주님을 목자로 삼으면 그런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늘 아래 가는 자만이 시원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물이, 그 생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 하늘에 있는 그 생수가 이제 너의 심령 속에 들어와, 너의 뱃속에 들어와, 네 뱃속에서 넘쳐 흘러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시느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생명수를 채워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것에 또한 세상의 많은 일들에 가족들에게, 가정에게, 직장에, 사업에 수많은 일들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그 생명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증이 있다는 말은, 목마르다는 말은 바로 우리 속에 만족하지 못한 인생의 현실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만족할 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받아라.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말은 그 생명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힘이 듭니까? 우리의 그 가란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이 생명수의 은총이 우리 속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답답해하며 힘들어하며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정해지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저절로 내가 절로 가야 되는구나, 계속 그 길로만 가면 우리의 인생길이 평안해지고, 때로는 그 인생길 자체가 내가 보이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힘든 것은 있지만 길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까지 우리는 아름답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구름 기둥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요 불기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불로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요 따뜻함, 뜨거움을 주는 겁니다. 따뜻함이라는 건 뭡니까? 추위를 막아주는 거죠. 때로는 불이 있으면 맹수들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막에서 불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밤에 불을 다 끄고 막 이랬으면 맹수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걸 불을 켜고 막 이렇게 붙여내는 거죠. 그렇게 맹수들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불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어떤 독사, 정갈, 맹수들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밤의 추위로부터 우리들을 견딜 수 있도록 따뜻함으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목자 삼는 사람의 영혼은 항상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주 날개 품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그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그늘 안에 있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목자 삼는 사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진정 부족함이 없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진리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부족함이 많은 이유는 진리가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채워지면 우리 영혼에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행복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디도와 함께 그에게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런 세 명의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일까요?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아서 계속 그 일을 고린도 교회가 하기를 원하였고, 이제 그에게 연고를 들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그에게 헌금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할 신실한 사람들을 지금 찾아서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맡긴다는 거는요,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한테 돈을 맡겨놓으면은, 아이고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격이지 저 돈 못 보태 있는다. 벌써 그게 딱 있어요, 이 속에.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돈을 맡겨놓으면은 절대 돈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냥 돈을 가만히 좀 놔둬라 그렇게 해도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 시간이 되면 돈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 사람한테 돈을 맡겨놓으면 언젠가 이 돈이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스럽지만 모든 삶에 절제가 있고 책임감이 있고 신실한 믿음직한 사람한테 이 돈을 맡겨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돈을 맡겨서 안전하게
교회가 지금 말하면 막 수십억의 그런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보낸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중간에 조금만 마음이 틀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돈 들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눈앞에 뭔가 보이면 그것을 쫓아간다고요. 그래서 그 돈을 맡기려고 그러니까 그 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자원한 사람이 이름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디도고 나머지 2명, 그죠? 예, 그런 성도들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함께 디도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이 디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디도를 보면은 디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나의 친구다, 나의 동무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23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다,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자란 말은 원문에서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리더자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친구입니다. 야, 얼마나 반갑습니까? 친구,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저 사람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은 그냥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동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네 번째로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디도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주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세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동력자로서의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심, 그 간절함을 바로 이 디도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일에 간절하고 또한 성도를 섬기는 일에 간절한 것, 다른 말로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간절함이 없다면, 그 간절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동력자,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살아나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우리가 피곤하면 열심히 식어지고 힘들면 열심히 식어지고 그런 간절함들이 식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식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위치, 어떤 모양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열심히 있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할 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나 속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1번으로 우리가 소개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열정입니다. 정열이란 말이에요. 정열. 하나님 속에 그런 정열, 열정, 그런 기운들이 하나님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 뒤로 물러섬이 없고 한결같이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열정이 있고 정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 속에 그러한 열정이 없다면, 그런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가다가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중단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다가도 중단하게 될 것이고, 은혜의 삶을 살다가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거기에 대한 확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인생 속에 왜 고난이 옵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를 실현하는 겁니다. 네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네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 하나만을 바라보겠느냐? 그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진실한 길을 너는 끝까지 따라오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너는 그 일을 이루겠느냐? 과연 너는 나와 약속한 그것을 이루겠느냐? 과연 너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겠느냐?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에 공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공력은 불에 탈 공력이 있고 어떤 공력은 불에 타지 않을 공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에 탈 공력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사역들, 공적들,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불에 태워져 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없어질 공적, 없어질 공로, 없어질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 인생들이 불로 연단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불에 연단되어란 말입니다. 불에 연단되어서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간절함이 없고 열정이 없다, 그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진 것은요, 인생에 대한 허망함과 인생에 대한 허무함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로 빠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염증을 가져요. 세상, 그리고 허무, 뭐 의미 없다, 그냥 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신앙의 삶에도 그게 올라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 의미 없다, 그러니까 끝나버리는 거야.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내가 이렇게 충성한들 뭐 의미 없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허망하고 세상의 염세적인 그런 마음들이 신앙적인 부분에도 딱 붙어 들어와가지고 신앙적인 부분도 염세, 험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염세도 없고 허무도 없습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할지라도 허무한 건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임재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허무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허무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비워진 마음을 가진 것이지 허망한 허물을 가진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허무가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염세가 아니라 세상을 비우는 거예요. 세상 것을 향하여서 즐거움을 갖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 즐거움을 하나님께 두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내 삶의 고난과 연단의 심한 그 연단을 통하여서 허무함과 염세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 속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한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바쁘게 막 살잖아요. 전에 이제 해운대 이제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랬는데 어떤 그 자매님이 목사님 저기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가봐요. 그래서 갔는 거예요. 가니까 그 앞에 탁 테라스 그쪽에다가 탁 앉아가지고 그 식당하고 뭐 음료수도 팔고 밥도 파는 데인데 탁 앉아서 그 앞에 동백섬하고 해운대 앞바다가 쫙 보이는 그런 장소였어요. 이야, 그걸 보면서 제 평생에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그 바다를 쳐다보면서 음료수를 마셔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탁 앉아가서 보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저와 함께 가십시다. 수요일날에 저와 함께 부산 가서 예배 은혜 받고 그 가서 제가 가면 음료수하고 피자를 대접 뭐 파스타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탁 앉으면은 바다가 쫙 보이면서 섬이 이렇게 쫙 있는데요, 그게 되게 경치가 좋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참 좋다, 그죠? 아니, 세상이 허무하면 그걸 봐도 허무하다. 앉아서 음료수 마셔도 허망하다. 아니, 뭘 하더라도 내 마음이 허망하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거 뭐 별 그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런 것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 즐거움,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때로는 진리의 도를 닦고 우리가 숙고 생활을 하고 깊은 은혜의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그런 것이 장애가 되어서 그런 것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을 쳐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세계는 아름답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된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유를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살아가니까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씩 저한테 그런 자연 경관을 보면서 잠시 머리를 휴식하고 마음을 휴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임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 없이 맨날 일만 하고 있잖아요. 맨날 차 타고 가가지고 설교 막 하고 또 차 타고 딱 와가지고 또 그럼 맨날 막 다 갔다 뭐 설교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아무것도 뭐 없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근데 한 번씩 이제 그런 여유를 갖고 잠시 잠깐이라도, 그날도 대단히 바빴는데 그 잠시 잠깐 거기에 앉아있는 그 1시간의 시간 동안 그냥 그 1시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여유 속에서 감사하면서 행복하다, 기쁘다, 이만하면 족하지 않나, 참 별것도 아니고 작은 건데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잠시 잠깐의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 이렇게 달콤한 거구나,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런 것도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열심을 내십시오. 충성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열심을 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간절함을 가지세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염세와 허무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 큰 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의의 길 끝에는 의의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경주의 끝에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그것을 보고 어떻게 허무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허무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 나라에 내 유업이 준비된 바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줄로 재어준 구역이 내게 있으며 그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하늘의 기업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 기업을 그가 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본다면 이 땅에 허망함과 허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하다가 안 되면 허망해지고 뭐 하다가 안 되면 염세로 들어가고 푹 찌그러들고 쑥 쑥그러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탁 올라와서 그렇지, 나는 염세도 아니야, 나는 허무도 아니야,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참 그것을 통하여서 얻는 참된 것이 있어. 그 참된 것 때문에 세상의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가 이겨내고 담대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열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디도한테는 그런 간절함과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는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보고 너 열심히 품어라, 너 이거 해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주님 앞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실 그 위대한 기업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만큼, 이 땅에서 내가 충성한 만큼, 이 땅에서 내가 헌신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가 가진 이 열망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됨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진실한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다 중간에 내려앉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하고 말 안 듣고 수없는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고통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만큼 그게 합당한 은혜의 나라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대단히 공의적입니다. 공의란 말은 냉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분이지만 대단히 냉정합니다. 냉정이 뭐냐? 네가 행한 만큼 내가 주리라 이거요. 그러면 안 하면, 안 심으면 없다. 심어야 있다. 안 심으면 없다. 심어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심죠. 왜 심습니까? 미래의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장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심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심어야 되고, 내가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심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저도 안 그러겠습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그저 교회에서 사례비라도 받아가지고 마누라한테 갖다 줘야 마누라가 좋아하지. 돈 안 갖다 주면 남편 구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갖다 드려야 돼요. 만화님 받으시옵소서.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 주고 이거 한 달 열심히 쓰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좋아하잖아요. 남편 구실, 아버지 구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안 하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의 일을 안 하면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일을 안 하면요, 불편한 거예요. 똑같아요. 성도가 성도의 일을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불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래야 불편함이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고 간절함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 속에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영혼의 불편함, 삶의 불편함, 이것이 사라진 여러분의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불편함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동력자, 그리스도의 동력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17절 말씀에 보면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두 번째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순종은 두 가지 순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 순종이고 두 번째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수동적 순종은요, 배울 때, 내가 아직은 배움의 단계에 있을 때는 수동적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 준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것은 저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죠. 얘야, 밥 먹을 때는 오른손과 이렇게 먹고,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고, 세수는 이렇게 하고, 손은 포도독 이렇게 씻고, 그거 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는요, 수동적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신앙의 어린아이들도 수동적 순종인 거예요. 아유, 성도님 이렇게 하세요, 성도님 이렇게 하세요, 때로는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잘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대로만 따라해도 다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수동적인 순종 속에 들어간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교회 안에서도 뭘 해야 될지 빠삭하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안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 3년만 넘어가면요, 벌써 교회에 대해서 돌아가는 게 대충 눈치가 다 오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오지요. 여러분들도 대충 다 눈치에 맞춰서 다 움직이지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3년 이상 넘어오면, 예수 믿은 지 3년 이상이 됐다 하면은, 남이 시켜서, 목사님이 시켜서, 원장님이 시켜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벌써 내가 지금쯤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누가 그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누구님 이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벌써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수동적 순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는 능동적인 순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남 도와줘라. 그럼 누가 목사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주머니 돈 딱 꺼내가지고 도와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벌써 진리를 알면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도와줄지 말아야 될지 벌써 이미 아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좀 도와주이소. 목사님 돼가지고 왜 안 도와줍니까? 이런 말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저 때는 내가 저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벌써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수동적인 순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동적인 순종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성경에는 자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한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목사님 작전기도 안 내려줍니까? 네. 작전기도 제가 줘야 작전기를 하는 거, 원장님, 집사님, 권사님 작전기도 안 있어, 이렇게 해야 작전기도 합니까? 여러분들 속에 감동이 있고, 여러분들 속에 감화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는 간절한 그런 것이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작정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뭔가가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 보니까 물어보고, 목사님 해야 됩니까? 원장님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묻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 외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자유함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시켜서 안 시키니까 가만히 있고, 시키면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삶은 아직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눈치나 보고, 사람 눈치나 보고 실실실 보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다 그거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어른이면 어른다운 행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동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8절에 보니까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랬습니다. 세 번째 자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자격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칭찬을. 1번 목회자한테 칭찬을 받으세요. 2번 성도들에게 당회에서, 그리고 성도들 속에서 칭찬을 받으세요. 저한테 잘 보이란 말이 아닙니다. 저한테 뭐 갖다 줘서 전 사랑하고 안 갖다 줘서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동들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인간 눈에도 저건 좀 그렇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 눈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인간의 눈을 한번 걸러도 하나님 우리 저 성도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정말 불쌍하고 때로는 사랑스럽고 이 속에서 이름이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스러우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삶을 살면 사람들도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면 사람도 감동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우리의 이 조직 속에서 칭찬을 받는 것,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지 여러분이 칭찬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칭찬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칭찬을 받아야 된다. 물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목사님 저 칭찬해 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삶을 자동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능동적 순종을 하면서 살아나가게 될 때 저절로 여러분은 칭찬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런 게 있죠.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목사 너는 요건 다 좋은데 요 부분이 좀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요 부분은 괜찮은데 요 부분은 그래,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사람 손!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해, 나는 누구한테든지 사랑받고 난 누구한테든지 나 칭찬 다 받아. 손 들어보세요. 손은 들고 싶은데 그저 내가 델라카이 좀 그래서 못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한테 솔직해지고 정직해지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내가 잘한 부분이 요만큼 있어도 못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보여요. 사실은 작은데도 그게 크게 보여요. 그거 하나를 없애가는 겁니다.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의 동역자로 서고 싶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 이런 건 잘한 것 같은데 정말 이 부분은요, 제가 저를 봐도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고쳐나가야 되는데 힘들어요. 주님, 저 이거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한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장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성장한 사람이 못 돼요. 항상 악인들은 자기가 행하는 일들을 옳다 여긴다. 잠언스에 그래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무조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나의 이 부분이 모질한 부분이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자기의 모질한 점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자기의 약점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고, 극복해 나가는 그 약점, 그 모질한 그 약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칭찬합니다. 우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 보고 여러분들 저 사람 원래 잘해 이거 가지고 칭찬 물론 하긴 하지만요, 진정한 칭찬은 그 사람의 모질하고 부족한 약점을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훌륭하다, 멋있다, 박수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칭찬은 이렇게 생겨나가는 겁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고 우리 모두 다 아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들은 부족한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부족함 하나하나를 우리가 깨알 씹듯이 하나씩 씹으면서 그 부족을 채워나가고 그 연약함을 없애나가는 바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칭찬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만 돌아가면 안 돼요. 머리와 더불어 이 가슴도 뜨거운 열망, 열정, 간절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속에 자원하는 마음, 능동적 순종, 여러분이 지혜로워져서 여러분이 지식을 가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깨닫고 나아가는 바로 그런 자.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들 속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이 될 때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서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